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었거늘 그가 사자를 보내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을 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저희가 살펴볼 말씀 지금 에스겔 17장이죠. 어제는 1절부터 10절까지 상반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하반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이 비유가 어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비유를 알려주는 거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었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네, 어제 나눈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큰 독수리 비유가 있었는데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죠. 레바논 꼭대기의 어린 가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호야긴 왕과 그 방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레바논 꼭대기 어린 가지를 꺾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비유의 의미인데요. 지금 이 역사적인 그 진행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세우고 예,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바벨론과 일어났고 또 바벨론의 그 패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이집트의 사신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진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극도의 범죄함,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이용해서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깨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의 이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이집트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좀 더 강대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시드기야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이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 왕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 이집트와 시드기야가 그렇게 지금 손을 잡으려는 걸 알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근데 그때에 이집트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언약을 맺었지만 그가 도와주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가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하나님의 뜻을 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배신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긴 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저버린 죄,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저버린 죄, 그 다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친히 뭘 잘못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도움은 무용지물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22절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지금 그 앞에 비유를 풀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반전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취하시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높고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 연한 가지가 꺾일 텐데, 그래 다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것을 그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겠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높은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다 할 때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이후에 이런 어떤 심판의 그 상황에서 건져줄 그런 희망의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누가 되죠?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윗 왕조의 후손인 메시아가 결국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어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에스겔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항상 그걸 끝내지 않으시고 희망, 남은 자, 또 이런 연한 가지 이런 것들을 예비해 두셔서, 이 비유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 이스라엘 높은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한 가지지만 그대로 죽지 않고 자라날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날 거라는 거죠.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백향목으로 자라날 거라는 거죠. 그냥 조금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날 거다. 그리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그의 나무 아래서 이런 보호받는, 그런 누리는 그런 새들, 존재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큰 왕국을 이루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만민들에게 이렇게 그늘이 되고 구원의 어떤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그 정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회복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높은 나무를 낮춘다는 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겸손한 자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그러니까 막 강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를 꺾으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다. 절망적인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판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건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고 제대로 된 삶의 길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